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제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지나간 시간이 잠깐인 것 같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대라 할 수 있죠. 제가 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조교가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주먹을 꽉 쥐어보래요. 주먹을 꽉 쥐어보래요. 여러분, 주먹 한번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라 그러고 그 주먹 사이로 한번 한눈을 뜨고 봐보래요.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하는 말이 앞으로 네 군생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전역할 때가 되면은 반대로 지나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눈 깜짝인 것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죠. 아마 제 입장에서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은 한참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지금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인생 뒤를 뒤돌아보면 야, 벌써 이렇게 되었나?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런 말을 해요.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선교하고 성경을 쓰면서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오랜 시간 충성하여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할 시간이 가까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이제 유언을 쓰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시작할 때는 한참일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잠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벌써라는 회화는요, 제가 아무리 설명드린다 해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벌써보다 실감나게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루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면요, 그 한 번에 한 번의 새벽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 만날 시간이 매일매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현장에서 자유로워질 때, 모든 어깨에 멍에를 내려놓을 시간이 가까워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드리워졌다라고 해요. 구약에서 전제는요, 예물이 막 타고 있어요. 곡물이나 고기가 막 타고 있어요. 제단 위에서 타고 있을 때 포도주를 옆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옆에다가 다 갖다 부으면은 안 그래도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포도주가 부어지면서 포도주가 사르르 하면서 타 올라갑니다. 연기로. 그때 제사가 이미 드리워지고 있는 냄새 가운데 포도주의 향기를 더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붉잖아요. 바울은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누군가의 예배를 위해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생을 헌신하고 자기 생명,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서라도 자기 인생을 부어 던지면서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경책하고 가르치고 권하면서
그 사람이 예배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 또한 옆에서 섬기는 일로 전적으로 헌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참으로 아름답죠. 사실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다 알고 있어서 주님, 우리 인생이 전제와 같이 싹 다 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이라고 해서 다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질도 드리고 자원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렸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사는 제사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전제로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 제사가 올라가야 그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삶을 열정으로 다 태워드릴 때 열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정말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4장 1절부터 5절은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부분의 일부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스승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핵심을 가르치겠죠. 자기가 살아온 길을 가르치겠죠. 자기가 섬겨온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가 아니에요.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나도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1절,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인내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허탄한 것, 세상의 헛된 가르침, 세상의 헛된 신화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사욕 또한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이 한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따르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바울 스스로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끝까지 다하며 생명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붙들리워 헌신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힘쓰고 헛된 것을 쫓지 않으면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난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바울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헌신은 열심으로도 되는 것이지만 열심 위에 하나님의 방법이 얹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룩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싸웠다, 길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믿음을 지켰다. 뭐든요, 3단 논법은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게 나오죠? 믿음을 지켰다. 사실 우리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내 믿음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증언을 하는데요, 제가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둔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은 시험이
믿음을 시작할 때보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올수록 시험이 세진다 그래요. 내 믿음을 흔들려는 시험, 내 신앙을 흔들려는 시험, 내 의지를 흔들려는 시험, 나를 의심하게 하는 시험, 신앙을 시작할 때 있었던 시험보다 신앙을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면은 그때 시험이 더 강하게 찾아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올수록,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마지막 때에 더 흔들립니다. 더 혹되게, 더 호되게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마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날을 보니까 까마득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금방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결론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이게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바울의 유언인데 세상에 이렇게 희망찬 유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유언을 남길 때 야, 내 거 어떻게 정리해라. 너네들은 내 뜻을 받들어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자기 거 남기는 게 유언이에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유언에 소망을 남깁니다. 바울이 이제 무엇을 볼 거라 그래요? 생명의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머리에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으로 오늘을 수고하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쓰여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업적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나타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